오늘 기생의 믿음이라고 하는 주제로 여러분과 말씀 나누려고 합니다. 지금 새벽마다 야고보서를 제가 강의하고 있습니다. 근데 야고보서의 주제는 행함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이 야고보서를 우리에게 주신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그때 당시에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한 사람이 누구죠? 주축이 된 사람이 누구예요? 바울이죠. 바울이 아시아로부터 시작해서 마게도냐, 유럽까지 교회들을 계속 개척하면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근데 여기 가서 이 소리, 저기 가서 딴 소리 한 게 아니고, 바울은 줄기차게 가지고 있는 신앙이 있었어요. 그 신앙의 함축판이 뭐냐? 로마서입니다. 로마서의 주제는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신득의, 사람이 어떻게 의롭게 되느냐? 오직 하나님의 은혜, 믿음으로만 의롭게 된다. 이거를 사도 바울이 굉장히 강조를 했거든요. 절대 틀린 말이 아닙니다. 사람은 도덕 윤리로 하나님 앞에 도달할 수가 없죠.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십자가의 공로로, 그것을 믿음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의롭게 되는 것입니다. 그거를 바울이 가는 곳곳마다 교회를 세우고 혹 1년, 어떤 데는 2년 머물면서 줄기차게 이 신앙을, 교리를 가르쳤다고요. 그리고 만약에 바울이 한 교회를 10년, 20년, 30년 죽을 때까지, 원로 목사님이 될 때까지 가르쳤다면 이런 일이 아마 없었을 거예요. 근데 그때 당시에 1세기의 특수사항이 많은 곳에 복음을 전해야 되기 때문에 여기 교회를 세워놓고 성급하게 지도자를 세워놓고 또 다른 데 가서 교회를 세우고 성급하게 지도자를 세워놓고 이런 식으로 교회를 옮기다 보니까 바울의 그 대단한 어떤 그 가르침이 선포될 때는 아무 문제가 없다가 교회를 떠나고 다른 곳으로 이전하면 어떤 이야기가 자꾸 들리냐면 바울의 가르침을 오해하는 일이 발생하기 시작합니다. 어떤 오해가 발생하느냐? 바울이 가르친 게 뭐예요? 이신득이, 오직 우리 인간은 사람의 행위로 의로움을 받을 수가 없다. 십자가의 보혈, 그분의 공로로, 그것을 믿음으로 우리가 의롭게 되는 것이다. 틀렸어요? 맞아요? 다른 틀렸어요? 맞아요? 맞죠? 그런데 이것을 너무 강조하다 보니까 연약한 사람들이 이걸 어떻게 오해하냐면, 우리가 의롭게 되는 게 하나님의 은혜구나, 십자가의 공로로 의롭게 되는구나, 우리 힘으로 되는 게 아니네, 그럼 우리 멋대로 살아도 되겠네, 가도 너무 가버린 거죠. 하나님의 은혜가 중요하죠.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의롭게 되는데 사람들이 그걸 너무 붙들고 집착하다 보니까 오해를 하는 거예요. 그냥 우리 행함은 아무도 중요한 게 아니야. 행하는 것은, 실천하는 것은 아무것도 중요한 일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의롭게 해주시는 은혜가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가 희한하게 변질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거짓 선생들이 판을 치게 되는 거예요. 잘못된 교리가 판을 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것을 하나님이 너무 안타까워 보시고 사도 야고보를 통해서 그것을 보완할 수 있는 복음을 주신 거예요. 그것을 보완할 수 있는 복음, 야고보서는요 복음입니다. 또 하나의 복음. 로마서와 같이 똑같은 복음이에요. 동전의 이쪽 면만 강조했다면 이쪽 면을 강조하는 복음이라고요. 그래서 야고보서는 행함을 이야기하는데 딱 잘라 얘기합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거다. 네가 아무리 의롭게 되고 하나님 앞에 거룩한 백성이 됐다 할지라도 그 이후의 삶이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고 믿음으로 살지 못하면 그거는 죽은 믿음이다. 하나님이 그것을 원하지 않는다. 여러분 어디서 많이 듣던 얘기인데 이게 구원파의 교리입니다. 구원파. 박옥수 구원파 알죠? 죄실선 받고 우리가 거듭나면 그 이후로 지멋대로 살아도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천국 가는 거예요. 그게 옳은 겁니까? 바른 겁니까?
똑같은 말이에요. 정신 똑바로 차려서 옳은 거냐 바른 거냐 똑같습니다. 옳은 겁니까 틀린 겁니까? 틀린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야고보를 통해서 행함이 있는 믿음을 가지라는 거예요. 행함이 있는 믿음. 어떻게 행할 것이냐, 이거는 지금 중요한 게 아니에요. 지금 오늘 핵심은 어떻게 행할 것이냐, 이것보다도 이 교리를 정확하게 이해하는 게 중요합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건데, 오늘 26절에 이렇게 비유로 설명합니다. 야고보가 영혼 없는 몸은 어떻게 해요? 영혼 없는 몸은 죽은 거잖아요. 그래서 이 근거를 가지고 의학적으로 말하는 게 아니라 신학적으로 죽음은 뭐냐? 영과 육의 분리다, 이렇게 말하거든요. 몸에서 영혼이 떠나가면 그건 죽은 거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걸 우리는 신학에서는 죽음이에요. 의학에서는 뇌가 멈추거나 심장이 멈춰야 죽었다고 말하잖아요. 그런데 신학에서는 그것을 죽음이라고 말하지 않고 영이 몸을 떠나면 그게 죽음이다, 이렇게 말하거든요, 신학적으로는. 그러면 영혼이 몸을 떠나면 어떻게 돼요? 옛말에, 신학적인 거 말고 옛말에 얘가 왜 이래? 넋이 나갔네, 이런 말 해요 안 해요? 넋이 나가면 어떻게 돼요? 이렇게 돼요. 종류마다 다르겠지만 침이 떨어지는데도 몰라. 야, 정신 차려, 정신 차려, 너 넋이 나갔네. 그 넋이 뭐냐? 넋이 뭐냐면 바로 영혼을 말하는 거예요. 그 영혼이 빠져나가면 인간으로 제 기능을 할 수 없는 거예요. 그건 죽은 몸이라는 거예요. 혼이 빠져나간다, 영이 빠져나간다. 그래서 우리는 죽은 사람들 뭐라고 하죠? 돌아가셨다고 하잖아요. 어디로 돌아가요? 본향으로 돌아간 거예요. 영혼이 몸을 빠져나와가지고 본향으로 돌아간 걸 돌아간다고 한 거예요. 근데 우리나라는 옛날에 복음이 없을 때도 사람들 소상나면 돌아가셨습니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우리 다 돌아갈 사람들이죠. 돌아갈 데가 없는 사람도 있어요. 네. 그러나 우리 모두는 다 돌아갈 사람들이잖아요. 그런데 보세요, 영혼이 빠져나갔다. 몸이 살은 겁니까 죽은 겁니까? 네? 죽은 거라고요. 죽은 거. 그건 살아있는 게 아니에요. 시체예요, 시체. 시체가 입는 옷은 아무리 화려하고 비싸도 그건 뭐죠? 수의예요, 수의. 산 사람은 아무리 못나고 뭐 이게 멋있지 않아도 입고 있는 옷을 수의라고 안 하죠. 수의 입고 있어요? 살아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만약 삼배 옷을 입고 있다 합시다. 그걸 수의라고 부르는 사람은 예의에 아주 어긋난 거거든요. 사람이 입는 삼배 옷을 수의다 이런 말하면 안 되죠. 산 사람이 입는 옷은 아무리 삼배로 만들어도 그것은 수의가 아닙니다. 그러나 죽은 사람이 입는 옷은 실크, 비단으로 만들어도 그거는 수의입니다. 그리고 죽은 사람을 우리는 인간이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뭐라고 부르죠? 시신이라고요. 시신. 시체 또는 시신이라고 불러요. 콧구멍에서 숨이 나가버리면, 혼이 나가버리면 그건 죽은 거예요. 그런데 그걸 이야기하면서 행함이 없는 것은 이와 같이 믿음은 죽은 거라고 말합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거예요. 아무리 여러분이 멀쩡하게 여기 와 있어도 행함이 없으면 죽은 믿음을 가지고 사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심각한 문제입니까? 안 그래요? 심각하죠? 넋이 나갔네. 자, 정신 똑바로 차리고 보세요. 제가 다닐 수 있다는 걸 한 번씩 까먹어요. 다닐 수 있습니다. 김재훈 아나운서는 왔다 갔다 잘하면서 하던데 난 이게 어색하네요. 하지 말라고요. 알겠죠? 자, 보세요. 그러면 성경에서 말하는 죽은 믿음을 우리가 가지고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는데 그 누가 알겠어요? 하나님과 또 누가 알겠어요? 여러분 자신이 아는 거예요. 이제 죽은 믿음으로 가고 있는지 산 믿음으로 가고 있는지 그거는 목사가 판단할 수도 없고 옆 사람이 판단할 수도 없고 오직 하나님과 여러분 자신은 여러분이 죽은 믿음을 가진 건지 산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지 알고 있어요. 여러분 산 믿음을 가지고 있다면 천만다행이지만 죽은 믿음을 가지고서는 우리가 천국에 갈 수도 없고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을 받을 수도 없고 죽은 믿음을 가져서는 그 은혜를 누릴 수도 없는 거예요. 사실은
오늘 11시 예배 말씀에 빗대면 예복이 준비되지 않는 사람은 그 잔치에 참여할 수가 없는 겁니다. 행함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에서 열매 맺는 삶이죠. 그게 뭡니까? 예복을 준비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어떤 믿음을 가져야 살아있는 믿음일까? 행한다는 것이 도대체 어떤 것을 행한다는 것일까? 도덕윤리적으로 새벽에 신호등 아무 번호이 없어도 잘 지키고, 나 다 어기거든요. 실망하셨어요? 저는 바쁘면 어겨요, 솔직히. 그리고 목사님이 신호 어기네 그걸로 실족하시면 할 수 없는 거고, 저는 바쁘면 신호 어깁니다. 그리고 무단 횡단도 합니다. 여러분 굉장히 실망하신. 예, 물론 이제 목사는 좀 높은 차원의 윤리 의식을 가지고 있고 도덕 의식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 게 맞습니다. 예. 그러나 나도 여러분하고 묻어가고 싶어요. 여러분과 다르지 않습니다. 똑같습니다. 그러면 도대체 행함이 있는 믿음이라는 게 그런 법규를 잘 지키고 도덕 윤리적으로 잘하는 것이 행함이 있는 믿음이냐?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행함이 있다는 게 뭐냐? 그거를 오늘 야고보는 아브라함과 기생 라합을 통해서 우리에게 힌트를 주는데, 오늘은 아브라함 이야기까지 하면 너무 기니까 기생 라합에 대한 얘기를 해봅시다. 제가 온유한테 묻고 싶어요. 왜 내가 온유한테 묻고 싶으냐면 온유가 잘할 겁니다. 기생 라합의 이야기가 어디에 나오죠? 어디에 나오죠? 네, 성경책에 나오죠. 네, 성경책에 나옵니다. 자, 정확하게 성경책 어디에 나오죠? 네, 구약에 나오는 게 맞습니다. 구약 안에서 어디에? 예, 그래도 성경을 좀 읽는다 하는 사람이면 기생 라합의 얘기가 어디 나오는지는 알죠. 세 군데 나와요. 여호수아에서만 나오는 게 아니고요. 어디에서 나온지 알아요? 히브리서에도 나오고요, 여기 야고보서에서 나옵니다. 세 군데나 나와요. 기생인데, 여러분 제가 기생이라는 직업을 천대하는 게 아니고, 그때 당시에 문화에서 기생은 뭐냐? 인간 말종이라고 생각되는 거예요. 그때 당시에 사람들은 기생이라면 인간 끝자는 사람들이 기생이에요. 자, 기생 라합은 어떻게 살았을까요? 기생이니까 뭘 팔겠어요? 국밥 팔겠어요? 술 팔겠어요? 아니죠. 술도 팔고 국밥도 같이 팔겠죠. 네. 술집에 가면 음식도 좀 있어요. 자, 술을 팝니다. 자, 기생이라면 술만 팝니까? 뭘 팔아요 또? 내 입으로 말할 수 없는 걸 여러분 자신 있게 말해 주셔서 너무 고마운데요. 큰 소리로 뭐요? 인신매매 한다고요? 몸을 어떻게 팝니까? 몸을 파는 게 아니고 성을 매매합니다. 그러니까 기생 라합은 어떻게 먹고 사는 사람이냐? 여리고라고 하는 동네는요, 교통의 요충지입니다. 유대 광야에서 위로는 요단강이 저 갈릴리로 되어 있고요, 밑으로는 저 어디입니까? 애굽으로 이어지는 땅이 연결되는 겁니다. 오른쪽으로는 이방 땅, 왼쪽에는 유다 광야. 이 십자로 만나는 곳에 여리고가 있는 거예요. 우리 저 여리고 가봤잖아요. 여리고 가본 사람들 그게 전부 다 광야인데 갑자기 평지가 쫙 펼쳐지고 강이 있고, 사람들이 얼마나 거기에 아름다운, 옛날에는 정말 아름다운, 우리가 그 구약시대 때 팠던 엘리야의 샘입니까? 가봤죠? 지금도 물이 막 샘물이 펑펑펑 흘러나오는데 또 거기 가만히 있을 수 없잖아요. 밑에까지 내려가지 말라는 걸 또 내려가가지고 물을 한번 만져봐야 되는 거예요. 내가 원래 스타일이 그래요. 옛날에는 얼마나 그게 풍성한 땅이었겠어요. 그런 땅에 사람들이 교통의 요충지이기 때문에 이방 사람들의 왕래도 많고, 정말 많은 상인들이 그곳에 왕래하면서 번성했던 곳이 여리고입니다. 거기에서 제일 좋은 자리에 술집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방인들, 오늘은 에돔 사람, 내일은 모압 사람, 모레는 애굽 사람, 오늘은 저 갈릴리 사람, 이런 사람들을 몸으로 받아내면서 먹고 산 여자라는 거예요. 근데 제가 너무 디테일하게 이야기하면 목사님 경험 있으세요? 이렇게 물을까 봐 제가 디테일하게 이야기를 못 하겠는데 한번 따지고 봅시다. 우리 새엄마가 술집을 했기 때문에 알아요. 방석집을 했습니다. 거기 가면 손님들이 와가지고 몇 시간씩 아가씨를 옆에 끼고, 기생이죠, 기생을 끼고 술을 먹는데요, 항상 우리 새엄마가 그 아가씨들한테 1번부터 22번까지 아가씨가 있었어요. 1번 아가씨부터 22번까지 18살에서 22, 3살까지 미성년자도 있었는데 절대로 미성년자가 아니라고 속였죠. 그런데 그 아가씨들이 정신교육을 받습니다. 마담인 우리 새엄마한테. 제가 그때 들었는데 뭐냐, 이분들이 하시는 모든 얘기는 그 들은 상에서 끝나는 거야. 그리고 무덤까지 가져가는 거야. 만약 이 이야기가 다음 방으로 건너가면 너는 쫓겨나는 거야. 이것을 정신교육을 끊임없이 시키는 거예요. 근데 거기서 어떤 얘기가 오가느냐, 정치 얘기, 돈 얘기, 여자 얘기, 부부 얘기, 온갖 얘기들이 거기서 다 되는 거예요. 술집에서. 여러분, 제가 듣기로는, 이게 사실 확인 안 됐지만 우리 새엄마 이야기를 들었는데 그 술집 이름 무슨 각이에요. 방석집인데 거기 옛날에 박정희 대통령도 들렀다 가신 곳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안가예요. 안가. 정치인들이 모여가지고 시국을 논의했던 안가라고요. 그곳에서 고급 정보부터 쓰레기 같은 정보까지 다 술집에서 도는 거예요. 거기서 팔자 편 사람 이야기를 들었거든요. 어떤 팔자 편 사람 이야기 들었냐면, 시청의 고위 공무원이 술 먹으러 접대 받으러 온 거예요. 그때는 접대가, 요즘도 접대가 있다시피 고위 공무원이 접대를 받으러 온 거예요. 어디에? 토목과 고위 공무원이. 우리 어머니 직접 증언입니다. 토목과 고위 공무원이 와가지고 접대를 받는데 정보를 누수를 하는 거예요. 청기 누수를. 이 땅을 사라. 여기 도로가 난다. 여기 공장 부지가 생긴다. 그걸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그럼 뒷돈 주고 아가씨 붙여가지고 2차 3차 보내면서 접대하고 그 정보를 받다가 땅 사놓으면 어떻게 돼요? 땅 부자 되는 거예요. 이런 정보로부터 쓰레기 정보까지 다 도는 데가 술집 기생입니다. 그 기생 품에서 이야기가 되는 거예요. 이해됩니까? 혹시 들어봤으면서도 들어 안 본 척하고 있는 분들 계시는 거 아니에요? 그렇게 온만 정보가 다 그곳에 있는 거예요. 그런데 기생 라합이 어떤 이야기를 듣는 줄 아십니까? 여호수아 2장에 보면 제가 읽어드릴게요. 찾지 마세요. 여호수아 2장 9절부터 11절까지 이런 말을 합니다. 기생 라합이 말하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신 줄을 내가 아노라. 이 누구한테 말하냐면 정탐을 온 두 정탐꾼을 숨겨주면서 기생 라합이 하나님이 보낸 이 정탐꾼에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그러면서 우리가 너희를 심히 두려워하고 이 땅 주민들이 다 너희 앞에서 간담이 농나니 이는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에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홍해에 물을 마르게 하신 일과 너희가 요단 저쪽에 있는 아모리 사람의 두 왕 시온과 옥에게 행한 일, 곧 그들을 진멸시킨 일을 우리가 들었음이니라. 우리가 듣자 곧 마음이 녹았고 너희로 말미암아 사람이 정신을 잃었나니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는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로는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니라. 이게 기생 라합의 신앙 고백이거든요. 이 신앙 고백이 어떻게 생겼냐면 술집에 자기 품에서 술 먹고 떠들대던 수많은 사람들의 소문을 듣고 알았다는 거예요. 소문을 듣고. 여러분, 저는 여기서 도전이 생기는 거예요. 기생이 떠돌아다니는 쓰레기 같은 정보를 듣고도 하나님을 향해 이런 믿음이 생겼다는 거예요. 성경책을 보고 믿음이 생긴 게 아니에요. 술 먹으러 온, 몸을 사러 온, 성매수하러 온 어떤 이방 남자들이 하는 말들을 주워 듣고 믿음이 생겼다는 거 아닙니까? 이게 여러분 흥분 안 됩니까?
떠돌아다니는 소문을 듣고도 하나님이 하늘의 하나님이요 땅 위의 하나님이고 이 여리고성은 하나님이 너희들 손에 바쳤다, 이런 얘기를 정치적으로 말하면 이석기하고 비슷한 거 아니에요? 김석기예요, 이석기. 아주 자기 민족에게 대해서는 완전 빨갱이 노릇을 하는 거잖아요. 지금 어떻게 나라가 넘어갈 거라고 사람들한테 이야기합니까? 정치법으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일 만한 이야기를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 목숨을 걸고 이것이 사실이라고 철떡같이 믿고 고백하는 거 아닙니까? 뭘 듣고? 술집에 온 술 챈 사람들의 떠돌아다니는 쓰레기 같은 그런 소문을 듣고 이런 믿음이 생겼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가 어떻게 했습니까? 목숨을 걸고 여호수아가 보낸 이 두 정탐꾼을 숨겨준 겁니다. 갑자기 여리고 왕이 들이닥칩니다. 가장 소문 많고 많은 사람들이 들락거리는 이 술집에 왔겠죠. 그리고 기생납을 불렀습니다. 정탐꾼을 내놔라. 아, 여기 있어요, 데리고 가세요. 이러면 뭐가 남았을까요? 아무것도 남는 게 없죠. 그러나 그는 3대 나무 뒤에 그 정탐꾼을 숨겨놓고 연극을 시작합니다. 연극, 목숨을 건 연극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 두 사람요? 요렇게 생긴 그 사람들 말이죠. 아까 성문이 닫히기 전에 조금 나갔는데 시간이 가만히 있어봐라 한 20분쯤 됐으니까 지금 말 타고 빨리 따라가면 잡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빨리 가보세요. 그리고 귀생이 거짓말로 연기를 하면서 성 밖으로 도망갔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 두 정탐꾼은 어디 있어요? 저쪽 방에 옥상에 3대 나무 자루 뒤에 숨어 있다고요. 벌벌 떨면서. 잡히면 죽는 거예요. 근데 목숨을 걸고 그것을 구해줍니다. 두 사람을. 뭘 듣고? 소문 듣고 믿음이 생겨가지고 목숨을 걸고 그 사람을 살려주잖아요. 그리고 여호수아 6장에 가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실제로 하나님의 군대가 여리고성을 마주하고 일주일 하루에 한 바퀴씩 돌기 시작하고 일주일에 7바퀴를 돌고 무너집니다. 그때 많은 사람들이 와 하고 들어가서 모든 사람들을 진멸하고 물건을 빼앗는데 그때 약속한 게 있죠. 이 기생 라합의 가족들은 다 살려주라. 다 진멸하는데 이 기생 라합의 친구들과 가족들은 다 사는 거예요. 그 쓰레기같이 떠도는 정보만 가지고 하나님에 대해서 믿음이 생기고 그 믿음을 어떻게 해요? 믿음으로만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게 사실이다 믿고 하나님 편에 서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들 도와주는 거예요. 이게 행함이라는 게 행함. 그래서 오늘 야고보에서 보면 이와 같이 기생 라합이 사자들을 접대하여 다른 길로 가게 할 때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습니까? 하나님이 이 교회의 주인이심을 믿습니까? 여러분의 삶의 말이에요. 삶의 모든 영역에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가시는 섭리가 있음을 믿습니까? 그 믿는데 왜 절망해요? 그걸 찰떡같이 믿으면 절망 안 하잖아요. 자, 이야기도 했지만 아이를 여기 세워놓고 아빠가 이렇게 팔을 벌리면 이 아이가 어떻게 할까요? 여러분, 아이한테 이 높이는 절벽이나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이 아이는 아빠가 팔을 딱 벌리는 그 순간에 염려하지 않고 아빠 품으로 뜁니다. 이게 얼마만한 용기가 필요한 줄 아세요? 얼마만한 용기가 필요할까요? 아빠를 믿는 만큼의 용기가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아빠를 철떡같이 믿으니까 그것이 머릿속에 마음속에 있으니까 행동을 옮겨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는 여기에 아무도 받아주는 사람 없어도 폴짝 뛰지만 이런 2살, 3살 난 아이를 여기 올려놓으면 벌벌벌 떨지요. 울지요. 근데 아빠가 손만 벌치면 이 낭떠러기 같은 이곳에서 뛰어가지고 아빠 품으로 온다고요. 그게 믿음, 아빠를 믿는 그 믿음의 행함이고 그 행함을 보면 아빠를 신뢰한다는 걸 알 수 있는 거예요. 신앙생활과 삶에도 똑같은 겁니다. 내 삶 속에 일어나는 내가 원치 않은 수많은 일들과 또 내가 열심히 하지만 풀리지 않는 많은 일들과 또 교회를 하면서도 내가 버겁고 힘들고 어려운 일들 앞에 우리는 언제나 놓여져 있어요. 환경의 문제가 아니라니까요. 그게 내 믿음의 문제예요. 하나님이 책망할 때
예수님이 제자들과 다니면서 책망할 때 다른 걸로 책망하신 적이 한 번도 없어요. 뭘로 책망하냐? 믿음이 없는 자들아. 항상 믿음을 책망하시는 거예요. 믿음의 문제예요.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시고 그분이 내 모든 삶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고 우리는 망해도 망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살아서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시고 내 눈에는 지금 낭떠러치처럼 보이고 내 눈에 이게 강같이 보이고 내 눈에는 바다처럼 보여도 하나님이 이 일을 통해 나를 통해 위대한 일을 행하실 걸 믿으면 거기에서 뭐 두려워할 게 뭐 있어요? 우리가 그냥 아빠가 손 내밀면 펄쩍 뛰어서 아빠 품으로 가는 어린아이의 행동이 필요한 거 아닙니까? 그것이 믿음으로 봐야 되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살다 보면 너무나 많이 따지는 거죠. 경우의 수를 너무 많이 따지는 거죠. 여러분, 우리 영안이 열려가지고 살아계신 하나님이 보여야 되는 거 아닙니까? 엘리야가 불말고 불수레가 보이는데 사환 눈에는 눈이 안 보이는 거예요. 그런 이스라엘이 죽이려고 수많은 군인들 동원해가지고 쫓아와도 내 눈에는 뭐가 보여요? 하나님이 보내신 불말과 불병가가 보이잖아요. 뭐가 두렵겠어요? 천군 천사가 눈에 보이는데. 근데 사환은 벌벌벌 떨고 있잖아요. 눈이 안 열리는 거죠. 그 눈이 열리고 안 열리고는 스위치가 믿음밖에 없어요. 믿음. 하나님을 전적으로 내가 믿는 믿음이 있으면 물론 우리가 넘어지기도 하고 어떨 때는 포기하기도 하고 두렵고 힘들고 아프지만 그래도 그 믿음 한 줄 그냥 그 믿음 한 줄 붙들면 또 붙들고 일어나고 또 그것을 극복하다 보면 우리가 예전에는 죽을 것 같은 어려움도 그런 믿음이 성장하고 보면 야, 저걸로 내가 왜 죽으려고 생각했을까? 이런 생각이 들 만큼 내가 아주 담력이 강하고 용기 있는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 있는 것을 보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이 행함이 있는 믿음의 소유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게 우리의 살 길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살 길이 믿음을 붙드는 것밖에 없어요. 하나님을 믿는 믿음. 근데 그 믿음은 관념점, 생각 속의 믿음이 아니고 이렇게 기생나합처럼 행동으로 옮기는 믿음이에요. 여러분, 여기서 한 가지 더 도전하면 기생은 떠돌아다니는 쓰레기 같은 검증이 되지 않은 소문만 믿고도 하나님에 대한 그런 믿음이 생겼는데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이 몸으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하겠다고 약속도 주시고 66권의 약속의 말씀을 우리 가운데 있고 매주 말씀을 듣고 설교를 듣고 묵상하고 기도하는데도 그런 믿음이 안 생긴다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믿음을 달라고. 뭔가 처음부터 잘못된 거예요. 이게 하나님 나에게 믿음을 주십시오. 정금과 같은 믿음, 철떡같이 믿는 믿음. 그런데 믿음을 가지려면요 그거는 사람의 노력으로 되는 건 아니에요. 제가 그랬잖아요. 청함을 받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되는 거예요. 택함을 받는 것은 내 노력으로 하는 거예요. 은혜와 내 행위가 만났을 때 구원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택함을 받는다는 건 그 최소한의 믿음을 가지는 것은 내가 노력해서 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은총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걸 구하면 되죠. 하나님, 그 기생 믿음, 우리가 기생 믿음보다 못합니까? 우리는 성경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늘 예배하는 사람인데 기생 믿음만큼도 못합니까? 하나님, 적어도 기생 나합의 믿음 같은 걸 나한테 주세요. 하나님을 철떡같이 믿을 수 있는 믿음을 주십시오. 이렇게 구하다 보면 어느 날 모르게 하나님의 은사, 선물이죠. 카리스, 은사라고 하는데 그 선물은 나에게 이미 주어져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기도 자체도 안 하고 그런 요구 자체도 하나님 앞에 안 한다면 소망이 없는 겁니다. 이거는 생명의 씨가 없는 계란은 아무리 품어도 썩을 뿐이지 생명이 안 생깁니다. 죽은 믿음은 아무리 다루고 아무리 가르치고 아무리 어떻게 어르고 달래봐도 죽은 믿음은 끝나는 거예요. 그러나 산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 지금 부족하더라도 품고 세우고 가르치면 그게 되는 거예요. 그게 기생나합의 믿음입니다. 생명이 있는 믿음. 저는 우리 교회 교인들이, 성도들이 다른 거 말고 믿음 생활 이런 것들을 정확하게 좀 이렇게 세워가면 좋겠어요. 제가 11시 예배도 이야기했지만 열매가 있느냐 없느냐, 이건 열매가 크냐 작으냐가 문제가 아니잖아요.
큰 열매를 가진 사람도 있고 작은 열매를 가진 사람이 있는데 이걸로 하나님은 책망하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은 열매가 적어요. 있는 듯 많은 듯 합니다. 어떤 사람은 붉고 먹음직스러운 열매를 맺어요. 비교할 필요 없어요. 주님은 그걸로 판단하지 않고 열매가 있느냐 없느냐는 겁니다. 작은 열매라도 가지고 있으면 그게 자라는 거예요. 근데 꽃이 안 피고 열매가 없으면 아무리 물 주고 거름 주고 해봐도 꽃이 피거나 열매가 안 맺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생명이 없는 계란은 품지 말자. 그리고 열매가 없는 무화과에 물을 주고 거름을 줘봤자 그건 흙것이라는 거예요. 흙것. 그래도 여러분이 이런 은혜의 혜택을 입으려면 여러분 마음속에 생명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 믿음이 있어야 그게 자라는 거 아닙니까? 그거는 목사가 해줄 수 있는 게 아니라고요. 여러분이 붙드는 거지. 나는 오늘 청년들도 마찬가지고 모든 성도들이 이런 기생라합의 믿음, 믿는다면 그것을 내 삶 속에 순종하고 말씀대로 행할 수 있는 그런 용기, 큰 일을 하느냐 적은 일을 하느냐 이게 문제가 아니라니까요. 그런 것들이 좀 있었으면 좋겠어요. 마지막으로 예배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와서 예배하는 거잖아요. 그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있다면 온전한 예배를 드려야죠. 교회가 사람들만의 모임이 아니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모임이라면 그분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모여야죠. 기도하자면 좀 힘써서 기도하고, 일찍 나오자면 좀 힘써서 일찍 나오고, 함께 뭘 하자면 힘써서 하다 보면 그게 우리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이면 하나님이 그것을 결코 장부에서 지우지 않을 겁니다. 저는 그걸 믿어요. 제 수고가 결코 땅에 떨어지지 않을 거라고 봅니다. 하나님은요, 뿌린 대로 거두게 하신 하나님이잖아요. 우리가 여기 뭐라고 써있는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교회, 여러분의 목장교회를 그렇게 세우는 겁니다. 청년부를 그렇게 세워가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런 수고와 눈물과 기도를, 순종을 결코 잊지 아니하실 겁니다. 하나님이 돈으로 살 수 없는 그 어떤 것으로 갚아주시고 세워주시고 또 우리를 이렇게 세우시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하시고 또 영광 가운데 우리를 세워주실 거라고 저는 믿어요. 할렐루야. 이 행함이 있는 믿음인지 살아있는 믿음인지 죽은 믿음인지 여러분 자신은 안다고 했어요. 오늘 하나님 앞에 그 믿음을 소원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